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이 새벽에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하가 한 명의 신하가 두 명의 왕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고구려 신하인데 신라 신하를 또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구려 신하이면서 신라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신하가 충성을 맹세했다면 한 명의 한 왕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넘겨달라고 하시면 말씀드리면 그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누가 우리의 왕이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쉽지 않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라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이 염려가 있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뭔가 두려우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두려우면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일어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가리게 되고, 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생각은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들어갈 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적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좀 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곳, 사람들, 그 땅, 그러니까 정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보세요. 네, 우선 22절 한번 더 볼게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즉 모세에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먼저 사람을 좀 보냅시다 라는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모세가 그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을 괜찮다, 좋은 생각이다, 가서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 주십시오. 뽑아서 택해서 그것을 12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상실감이 컸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그 땅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10명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2명,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났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죽든 들어가서 죽든 다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보고를 한 거죠. 들리겠습니까? 염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또 그 상황과 환경,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끝이라고만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염려는 바르게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바르게 볼 수 없게 합니다. 동일한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동일한 걸 보고 왔잖아요. 동일한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2025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풀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염려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일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요, 이 본문 속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염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염려하고 저럴 때도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염려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염려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염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염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염려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보고를 이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면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린 끝났다 이런 거예요. 밤새도록. 표현이 그래요.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이 뭡니까? 조용히 우는 겁니까? 눈물만 흘리는 겁니까? 그게 통곡입니까? 아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통곡이잖아요.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죽이도록 만드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내가 택한 그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 가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죽을 거라고 염려하고 가지 못하겠다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희망을 볼 수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결국 불신과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염려는 가능한 일까지도 가리고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게 합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자고.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지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는 계속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염려는 계속해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결국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원망해요. 거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실패한 것처럼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해 주셨고 이미 다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주저앉게 합니다. 염려는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거둬주시고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또 앞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 염려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있어야 마실 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을 것이 있어야 내가 몸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몸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들은 먹고 살지 않냐. 먹는 거 쟤네들이 걱정하겠냐. 공중의 새가 먹는 거 걱정하겠냐. 맛있는 거 마실 걸 걱정하겠냐. 그런데 살지 않느냐. 내가 저 새들을 내가 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다. 그러니 저 새보다 더 귀한 너희를 내가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는 것이다. 옷이 있어서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서도 볼까요? 입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들의 백합화를 보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서 들의 꽃들을 보면서 들꽃들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지 않냐. 그런데 쟤네들이 무슨 수고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피어나지 않느냐. 누가 그냥 피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쌈이라는 것은 옷을 짜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짠다 이런 행위인데 스스로 옷을 짰냐 그래서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후군과 천명을 거느렸던 이 솔로몬도 이 백합화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이 백합화 멋진 옷을 입고 있지 않냐. 예쁜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냐. 그런데 천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솔로몬도 이런 옷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옷 입히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혀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30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들어있어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파란 글씨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오늘 피었다가 내일 땔감으로 쓸 이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입어보지도 못한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버리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5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서 32절까지 자, 이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룰 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통치가 무엇입니까? 왕이 주권을 행사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행위예요. 그 말은 결국 왕이 명령을 했을 때 신하와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니 왕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인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통치대로 순종해라, 이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라고 있죠.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내일 일어날 일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내일 일어날 일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버려라. 염려를 버려라.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내일 되면 또 염려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